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소주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 기쁘시게 받은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단히 어지럽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중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프린트물이 상당히 또 분량이 많아요. 앞뒤로 돼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읽어주시고 또 그 프린트물을 집에 가져가서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세 개의 말씀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2장에 세 번에 걸쳐 나오는 믿음의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구절에서 언급되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를 믿었다.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만드셨어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없죠.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악한 무리들이죠. 예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막 그 돈꾀를 뒤엎어버리고 상도 엎어버리시고 막 하면서 분노하시는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하셔요.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믿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도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깨달음은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비유로 암시로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요. 도망가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여러분이 아시듯이 다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공생의 내내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확신을 얻고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23절에 봅시다.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자, 예수님이 6월절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의탁치 아니하였다는 건 뭐예요? 그들을 신뢰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있는 줄을 아시니까, 그 심령 상태를 아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다고 돼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이게 다 요한복음 2장이라고 하는 그 한 장에 나오고 있는 믿음의 행태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믿음이란 게 뭐냐? 아니, 왜 한 번 믿었는데 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왜 한 번 믿었는데 후에 또 믿어야 되냐? 왜 사람들이 믿었음에도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느냐?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겁니다. 생각의 여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믿음의 뿌리와 근거가 기적이나 표적일 때는 그 믿음이 허망하게 끝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 모세가 많은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 거기다가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행했던 기적은 놀라운 것이었죠.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한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니까 애굽의 군대가 들어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덮어버려요. 그 엄청난 역사. 여러분이 저 정동진 앞에 갔는데, 동해바다 앞에 갔는데 동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꽉 하면서 대로가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지나갈 만큼 어마어마한 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라 그랬어요? 믿었더라. 큰 일을 보았다. 이거 뭐예요? 그 기적을 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믿고 그 종 모세를 믿었다. 분명히 여기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 못 가요. 좀 지나고 나니까 바로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왔느냐,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봤어요. 밤에는 불 기둥을 봤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먹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어요. 표적들이 계속 나타나.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요.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했겠죠. 믿었으니까 광야 생활 견뎌냈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믿어서 출애굽을 했어. 믿어서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앞에서 가나안을 못 들어가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과연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병을 고치고 사업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이러한 것에서만 믿음의 근거를 찾는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병은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사업은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고, 잘 나가다가 시험이 찾아오면 그 믿음도 역시 끝장나 버리는 겁니까? 내 뜻대로 되면 믿어지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안 믿고, 이게 조속으로 변해. 이게 도깨비 장난 같아. 인간의 속을 알 수가 없어.
그냥 변덕 그 자체야. 이런 인간들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저마다 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떠들어는 되는데 조속으로 변하는데 해가 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원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찾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근거와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영원한 것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영적인 차원의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육적인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못 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가도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다. 이게 다 허망한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면 안 돼. 여기서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에서 나온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혈통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육정에서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의 뜻에서 나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찐이에요. 진짜예요.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혈통에 기반한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는 모태신앙이야. 밖에 나가서도 제가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는 3대째 목사 집안이야 막 이래요. 3대째 목사 집안이래. 물론 복된 거죠. 네? 모태신앙 얼마나 복된 겁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어려서부터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가 어릴 때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 얼마나 복된 건지 모르지.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왜냐? 성경 분명히 증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아멘.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대대로 목사 집안이었어요. 25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시점은 어디예요? 35세. 목사가 된 지 10년 후에 35세 때 돼서 올더스 게이트에서 회심을 하면서 그가 진짜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그때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혈통에서 나왔다고요? 아담도 생각해 보세요. 그에게서 가인 같은 자식도 나와요. 네? 망조든 자식이 나온다고. 가인과 아벨이 다 나오잖아요. 한 배에서. 멸망의 자식과 구원의 자식이 여러분 뱃속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삭에게서 야곱도 나오고 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혈통이 다가 아니에요. 혈통이 다가 아니에요. 혈통으로 따져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결국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의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육정에서 올 수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육은 살크라 그래요. 살크. 육정했을 때 육은 살크고 정은 딜레마예요. 이게 뭐냐? 육체적 열망과 의지, 경향, 선택을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육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강한 게 감정이에요. 사람은 감정적 존재입니다.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요. 그 정도로 감정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는데, 감정은 믿음을 가질 때 함께 따라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감정이 있다 그래서 그게 믿음의 꼭 증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특별 집회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말할 때가 많죠. 찬양하는데 감동이 와, 눈물을 흘려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정의 동요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감정적 상태를 믿음의 증거다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만 사실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고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때뿐이니까, 한마디로 그때뿐이니까 감정이 식어버리면 다시 허망한 상태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은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걸 붙드셔야 돼요. 하늘에서 오는 걸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 문화도 발전되고 이런 나라들이 교회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천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한국의 교회들이 많이 대형화되고 시설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찬양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거의 콘서트 수준으로 이제 발전이 되거든요. 요새는 거의 무슨 나이트클럽도 아니고 무슨 그런 조명들을 막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반 세상 콘서트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제 하는 교회들이 막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막 이런단 말이죠. 너무 이제 그런 어떠한 분위기 이런 거에 이제 휩싸여 있다 보니까 제가 밴드에 올렸지만 우리 중국의 우리 교회들 보면 우리 중국 교회들은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정부의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여기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악기를 동원하고 막 이렇게 화려하게 못 한단 말이죠. 핍박이 오면 또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기에 무슨 제대로 된 반주도 없어. 그럼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분위기 자체가 조용한 가운데 무슨 이런 마이크 시설에 이런 것도 없고 무슨 파이프 올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영롱한 피아노 소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죠. 지금 이 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너무 찬양과 그 문화의 과잉이에요. 케이팝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는데 교회 문화도 앞서가야 된다 해가지고 뭐 그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고는 있긴 하지만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자극적인 것에 적응돼 있다 보면은 혼자 있을 때 소박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이 없어도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는데 무뎌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자극적인 걸 찾는다는 거지. 그런 시설들 그런 화려한 것만 보고 쫓아가는데 이야 저기 가면 찬양이 멋지다 이러고 쫓아다닌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본질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 감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심령이 뭔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만약에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격동하거나 거짓으로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계시록 13장 13절에 큰 기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만든다.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여러분, 지금 신처지 같은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고 있습니까? 걔네들 스타디움 빌려서 해요. 막 어마어마한 경기장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거기 가면 와, 이 종교단체가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구나. 그 분위기에 짓눌려가지고 그냥 몽롱해져가지고 군중심리에 빠져들어가지고 거기 미혹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이단들은 더 화려하게 해. 마귀는 표적이 없습니까? 거짓 기적이 없어요? 과거 신앙촌에 박대선이 기적을 행했어요. 거기도 막 기적이 나타나요. 사탄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킨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시킬 수도 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섬겼잖아요. 그때 마귀가 백성들을 흥분시켰어요. 군중심리로 정신이 나가게 만든 거예요. 그 불과 얼마 그 사이에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성령의 감화 감동도 필요하지만 감정의 변화에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의 뜻을 믿음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사는 어느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젊었을 때 믿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혀 믿지 않는다. 한창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일할 때도 찬양을 부르고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아니하고, 이분이 산에 또 나무를 하러 가면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늦게 내려오고 이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봉사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교회에서 재정까지 맡게 된 그런 충성된 교회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나중에 믿음이 식어지더니 한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였을까? 진짜였을까? 결국은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를 본 거지, 믿음 같아 보였지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혈통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육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마음에 온갖 우울함, 절망이 깊이 쌓인 채로 길을 걷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고통이 가득해요. 슬픔이 가득해요. 그렇게 길을 걷다가 이제 내가 더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교회 종소리를 들어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자기가 살았던 지난 날들에 대한 참회와 회개가 밀려옵니다. 그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재합니다. 결국 마음에 샬롬이 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었다. 그리고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예전에 그런 분 한번 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흉악하게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난 후에 그가 만난 예수님은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걸 만한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준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오는 것이다. 믿음은 오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엘코마예요. 엘코마이 원어로 이거 뭐냐? 오다, 나타나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오는 것이다. 그럼 믿음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기 보세요. 위에서부터 와. 믿음은 오는 것인데 위로부터 온다. 예수님도 위로부터 나셨고 성령도 위로부터 임재하고 참 지혜도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저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요? 위에서 났어요. 위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성령이 어디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성령은 위로부터 임재해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다. 세상의 모든 지혜들은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위로부터 와요.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진짜 믿음, 증거가 되는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조차도 믿음의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이단들도 더 열심히 해요. 죽기 살기로 해. 그놈들은 신천지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하잖아. 안사홍의 증인 그런 인간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죽기 살기로 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지. 이건 위로부터 온 게 아닌데 마귀가 준 건데. 한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자체를 불신한다? 예수를 부인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믿음의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계시록 6장 9절에 시작.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증거가 있는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 그 증거는 너무너무 확실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들은 증거가 있어요. 본 증거가 있어요. 주목하고 그들은 만져봤어요. 여러분도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독생자의 영광을 봤어요.
여러분이 영으로 하나님과 접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만진 바예요.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독생자 영광 봤잖아요. 생명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자,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판사 앞에서 판결을 받으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무죄로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증거를 대지 못하면 버리운 자요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증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그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지고 가고 있느냐?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봤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자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버리운 사람이다. 껍데기다 말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건 좀비들이다. 좀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말이야. 그게 증거다 말이에요. 그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말이야. 여러분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아멘. 천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뭐예요? 뽑힌다. 뽑힌다. 이건 영혼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뽑힌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게 뭐냐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게 왜?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와야 뽑히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어떻게 난 자입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국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곧 말씀으로 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게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으심을 입었다. 결국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 믿음의 근거는 말씀에 있어야 된다.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위로부터 온 것이고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믿어요? 감각을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요? 사람의 뜻을 믿어요? 육정을 믿어요? 혈통을 믿어요? 다 소용없는 것이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것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모든 것은 풀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고 다 그렇게 되는데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도다. 근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난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다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이 변치 않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혈통으로 난 것은 다 부질없어요. 육적으로 난 것도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그 안에서 그를 믿으셔야죠. 그 밖에서 그를 믿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그를 믿어야 돼요. 아직도 믿음에 확신이 없고 증거가 없고 수시로 흔들리고 믿음에 담대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삼는 믿음이 아니고 내 자신의 신념과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를 영적인 것에서 하나님에서 말씀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인간이 뭐길래, 인간이 뭐가 잘나서, 뭐가 완전해서 그 믿음이 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었고 때로는 한심해지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매 순간 갈대처럼 흔들리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증거로 삼을 수 없어요. 혈통도 육정도 사람의 뜻도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증거로 삼으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은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증거로 영원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이 떠올라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스럽게 변한다. 도깨비 장난한다. 오늘 이 소리 했다 내일 저 소리 한다. 끊임없이 알려줘다. 이게 맞다 이게 정로다 얘기해줘도 내일 가면 또 헛소리 한다. 인간의 생각 도깨비 장난같이 변하니까 그거 믿지 말고 내 자신도 믿지 마라.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말씀 붙들어라. 흔들리지 않는 말씀 붙들어라. 거기에 근본이 있다. 근거가 있다. 사람 신뢰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자. 나 자신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기서 믿음이 생기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쳐다볼 때 거기서 소망이 나오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불뱀 쳐다보지 마라. 세상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고 가라. 네? 하나님 바라보고 가세요. 말씀 붙들고 가세요. 진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